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다 함께 찾읍시다. 신약 성경 304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읍시다. 19절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교회가 종려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종려주일, 무슨 날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때의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날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 그런데 실상은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 참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서 나아가시는, 그리고 그렇게 환호했던 백성들이 한순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주일은 부활주일로 전 교회가 지키는 주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종려주일을 보내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늘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 또 그리스도인. 여러분,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리고 또한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참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를 잘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 안에 나는 죽고 말씀을 시작하는 시간이지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주인이었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교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인이 되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다든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라고 하는 실체 가운데에서 나는 죽고 나의 자아를 죽이고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주님 말씀하시면 예,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예.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짓누른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예,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한편으로 행식적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면은 교회에서 무엇을 합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오늘날 저희 교회도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거기에 물을 약간 발라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런 모습으로 세례를 베풀지만 원래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 그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갑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속에서 나오면서 나는 그리스도로 다시 살았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행식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과 연결지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는 그 행위를 세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에 보면 가라지 비유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밭에 곡식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곡식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에서 가라지도 함께 자랍니다. 이 말씀을 왜 하시고 있을까? 여러분, 가라지가 곡식이 되어라, 곡식이 되어라, 곡식이 되어라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곡식이 됩니까? 가라지는 여전히 가라지입니다. 한편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여러분, 누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안 바뀐다. 사람이 안 바뀐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저희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죄와 선이 계속해서 싸운다. 그런데 선이 이겨야 되는데 악이 이기는 경우가 더 많더라. 오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여러분, 자아를 죽인다고 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일까요?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간단하고 쉬운 일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왜 죄를 짓는 그런 삶을 살아갈까요?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내가 아무리 발부동을 쳐도 악이 나를 지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는 당연히 그런 사람이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때때로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다윗 한번 봐라.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지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전장에 나가서 죽게 만드는 그런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나라는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포기한 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저 감정에 따라서, 욕심에 따라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면서 행색만,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죽노라. 죽어야 산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죽어야 산다.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스스로를 늘 합리화시키고 늘 언제나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면서 자신을 변명하면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주님도 갈등하고 번민하고 괴로워하면서 그 달콤한 십자가를 피해갈 수 있는 유혹에 대해서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부탁까지 하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그렇게 몸부림치시면서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라는 존재가 원래 그런 존재니까, 자신을 이길 수 없는 존재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고 싶은 말 그대로 내뱉고 하고 싶은 행동 그대로 행동하고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왜 나는 자꾸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몸부림치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들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정말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자신을 정확하게 내어놓고, 이게 참 중요합니다. 포장하고 또한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하지 마시고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나는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나는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내 힘, 내 생각 가지고 바꿀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나를 바꾸어 달라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마귀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만해라, 포기해라. 얼마나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하는지. 그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의 모습인데 뭐 더 이상.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기도를 멈춥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모습을 멈추어 버립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고 자신을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그대로 표현하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또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의 유행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유행을 잘 살펴보면요, 한 가지는 스스로 열심히 하는 유행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이 자신을 통하여 일할 수 있도록 그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2가지 유행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요, 스스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놓는 그런 삶이 이 말씀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성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무슨 말인가 하면 열심히는 해요. 그런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옳다,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 그렇게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리고 그 앞에 주 안에서, 열심히는 하는데요, 주 안에서 다른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이 일을 하시면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잖아요. 주님은 한 마음이지 이 사람한테는 이 마음이고 저 사람한테는 저 마음이고, 그게 어떤 모습입니까? 열심히는 해요. 정말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데 계속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이것은 그 안에 주님이 사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누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서요?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말은 합니다. 행동합니다. 그런데 자꾸 다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한 내용이 뭐라고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님은 한 분이신데 왜 서로가 다 같이 하는 말은 주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다투느냐? 이것은 잘못된 모습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표현을 쓰고 있다고요? 이방인들을 위하여,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을 택하셨는데 그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을 하셨다.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은 주를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행동하지만은요, 정작 주님은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았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래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드러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참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한 것 아니고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높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결과적인 부분에서 원하는 만큼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사람은 실망할까요? 안 할까요? 실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결과가 잘 나타날 수도 있고 잘못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나타나기 때문에 우쭐대고 잘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일했습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잘못되었다고 해서 웃잡고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과가 잠깐 더디게 나타날 뿐이지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평가할 때 조금 모자란 부분으로 나타날 뿐이지 아직 끝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우쭐대지 않고 오직 주님의 역사만 나타날 수 있도록 자기가 온전히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그런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얼마나 있을까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저 자기만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만 나타나려고 하고 조금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온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입술로는 주여 주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다시 한 번 더 종려주의를 보내면서 사람들은 주님이 왜 거기를 걸어가는지, 그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의 압제 속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하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도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들이 바로 그렇게도 꿈꾸었던 메시아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을 하시니 제자들도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시면 나를 좌편에 나를 우편에 그렇게도 꿈꾸었는데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든 제자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그 수많은 무리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 죄를 어떻게 다 받으려고 하느냐?
우리가 그 죄 다 받겠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들. 참 답답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답답한 길을 오늘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삶. 그래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놓는 우리의 모습.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내가 왜 이렇습니까? 내가 왜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몸부림치면서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안에서 내가 죽고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저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희들, 살아가는 저희들, 그리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저희 수정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